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왜 예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냐?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존에 드려왔던, 기존에 했던 그 예배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기존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라. 돌아보고 회복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인 것, 가장 최고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 그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를 것이고, 또 내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겠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그걸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요.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5대 제사를 얘기를 했어요. 5대 제사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5대 제사 얘기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무슨 제사가 있지요?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 번제. 두 번째, 죄 지은 사람에게 드리는 속죄죄. 또 우리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제. 곡식 드리는 거 소제 있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화목제 있지요. 5개. 근데 이 공통적인 것은, 이 5가지 제사의 공통적인 것은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 예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다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하지 않고는 제사가 안 됐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은 이제 좀 이해가 좀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요즘 레위기를 하는데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뭐 어려운데 뭐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번제를 뭐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없고, 소제를 다른 말로, 화목제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얘기대로. 근데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이 들을 귀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들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었다 그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중에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먹지 말라는 거 있어. 2가지. 뭘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우리가 읽었잖아요. 피 먹지 마라. 또 하나는 기름 먹지 마라 그래. 아니 도대체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지국 끓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좋던데, 그 영양가도 있고 좋던데 왜 먹지 말라 그러냐.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액면 그대로 문자대로 그냥 받아갖고 여호와 증인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혈도 안 해. 아니 그거는 성경에 피 먹지 말라 그랬잖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혈도 안 한다. 그게 좀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하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피는 아직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어도 피는 아직 못 만들어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를 뽑아야 돼요. 우리 그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이제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버스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헌혈하라 그러잖아요. 헌혈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아갖고 헌혈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나 안 간다 그러면 또 사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갔대. 아무 소리 않고 딱 가고 버스를 딱 올라가면서 버스 난간을 탁 붙잡고 가만히 있었대.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 나 가끔 이런 증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 이게 좀 피는 못 만들어내거든요. 피를 왜 먹지 말라 그랬냐? 기름을 왜 먹지 말라 그랬냐? 오늘 말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답을 얻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목사님 난 복음 못 받았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뭐라고 안 그럴게. 내가 조용히 그분들이 좀 다락방을 좀 이렇게. 나 복음이 아직 뭔지 모르고요. 복음 나 아직 못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손 들어봐요. 내가 뭐라고 안 그럴게. 복음. 성경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랬잖아요. 그분은 나의 뭐요? 전능자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오셔갖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늘 어려움 당하죠.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게 재앙이 자꾸 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 왜 그럴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요. 나는 자꾸 이 시꺼먼 게 와서 장 누르고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잘 인도를 못 받고 그러지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백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한 이 사람을 보고 반석 그랬어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이 반석과 같은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확실히 하려고 아예 이름 자체를 강반석. 이름을 아예 그렇게 정해버려. 강반석. 반석이라. 흔들리는 거 아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요.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있죠. 그 교회의 축복을.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좀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얘기하면 방주와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주는요, 그 뒤에 보면 키도 없어. 지 마음대로 가는데 정확하게 인도받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어느 누구가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저와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그 축복을 우리 다 주셨다.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성도가 자꾸만 실수하는 거 있죠. 무슨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능력. 아니 불신자만 또 못하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불신자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불신자 늘 섬겨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성도,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뭐 요즘 그 나오는 얘기가 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에 갈 때는 가고 좀 시주하려고 그러면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렇잖아요. 그 뭐 우리 좀 박 집사님 때 물어보면 잘 알아. 옛날에 많이 해봐가지고 그게 등 갖다 이렇게 좀 다는 거 그거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10만 원, 2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다 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교회 왔단 말이야. 그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처음에 헌금하려고 다 10만 원 딱 해가지고 딱 하니까 눈 옆에 가만 보니까 전부 다 1,000원짜리 뭐 좀 믿음 있다 그러는 사람은 이제 10,000원짜리 하고 이게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금액을 낮춰갖고 이래 하거든. 옛날엔 그래 우리가 그래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해는 가요.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 어려워져가지고 예수 믿게 돼. 그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 다시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힘을 얻고 또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도기라. 이제 무능력하다. 그 왜 그러냐? 몰라요, 지금.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모르는 거 있지요. 이런 게. 그런데다가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지금 놓치잖아요. 그걸 서론이라. 자꾸 서론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난 그거 볼 때 이건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게 봐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걸 놓쳐요.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뭐 하셨겠습니다만 주일날 어제 이제 메시지 뭐 한 주 동안 이제 좀 그 쭉 메시지 쭉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해놓고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쭉 정리를 하거든. 이제 핵심 갔다 와가지고 딱 앉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몰라. 아주 조금 이거 이제 정리 좀 하려고 하면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계속. 세상에. 그걸 정리하는데 7시 넘어까지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좀 정리한 거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안 움직이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뭐 다른 집회 가는 것도 토요일 날 지나가지고 이제 뭐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그래서 이제 상주 갈 때 내가 그래 얘기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안 가려고 그래. 금요일 날 갔으면 토요일 날 오전에 그냥 올라와 버리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시달려요, 내가 막. 다른 거에 자꾸만 뺏긴단 말이에요.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놓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운동하면서 그 메시지 준비한 걸 가지고 머릿속에 다 넣고 이제 성도들 놓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런 건 이제 전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운동하고 1시간 반 동안 쭉 돌면서 그 운동하고 그렇게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정리가 좀 되거든. 안정이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말이요. 막 쉽게 말하면 막 왜 그 만화책에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요. 그런 표 있지요. 내 상태가 이렇게 돼 버려. 그러면 막 머릿속에 반항하면은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메시지가 안 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때 할 수 있겠냐고 말이야. 자수하세요. 혹시 예배하러 오는데 이런 상태 갖고 예배하러 오신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내가 오늘만 용서해 드릴게요. 이래 갖고는 메시지 안 들어가요. 그치요? 정리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또 찬양하고 마음 문 열고 그렇게 하고 예배 시작하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이 서론 이것 때문에 본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예배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예배 전에 온갖 것 다 그분이 오셔. 근데 그분이 오신다 했더니 송 목사님은 목사님이 자꾸만 그분이라 그러냐고. 그 생각만 해도 좀 치가 떨리는데 그놈 좀 저기 하면 그러죠. 왜 그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우리한테 향한 거 보면은 치가 떨리는데 그렇잖아요.
거기 우리가 또 쏘을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좀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자, 이스라엘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랍니까?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어느 나라에 갖다 주면 그 난리나. 왜? 서론. 그치요. 또 모세가 죽었는데 그야말로 느보산에서 죽긴 죽었는데 모세가 죽은 시체도 없어. 아직 못 찾았대. 왜 못 찾겠냐? 모세는 그야말로 그 나라의 그냥 대단하잖아요. 좀 완전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 굉장히 우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하나님 싹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가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가운데 예배당만 하나 있고 그 주변은 다 그 뭡니까 가운데 모스크로 삼았어요. 지금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거기 좀 모스크 삼고 그 주변에 그 겨우 그 통곡예배 거기 서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맨날 토요일에 기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서론 붙잡으니까 하나님 딱 없애버리고 복음 깨달으라고. 그렇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이런데 나와 상관없는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있지요.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거지. 내가 그래도 이 바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지. 이게 종교예요. 난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혹 있을까 그랬더니 주보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간증한 그 청년. 그 청년이 그랬더라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좀 필요한 걸 이렇게 좀 주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했더라고. 혹 우리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꾸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은혜와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완전 죄인 아닙니까? 그런 축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12가지 문제에 좀 빠져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뭡니까? 전부 지금 대부분의 삶을 사는데 보니까 나 중심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도 나, 직장생활에도 나, 사람 만나도 나, 전부 나요. 그러면서 어쨌든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 우상숭배 전부 여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나는 아닌데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해보면 전부 여기 좀 빠져 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낫다고 하는 분들은 또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오해를 합니까? 복음. 이게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하는 거니 이게 지금 사실 다 끝난 건데 다 응답 받았는데 이미 주어진 응답과 축복인데 몰라서 지금 우리가 좀 자꾸 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책을 어느 책을 이렇게 좀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걸 추구하는 거거든. 그게 다른 말로 우리 얘기하면 영지주의거든. 그 옛날 보 그 지식을 자꾸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자꾸 이게 교회로 오거든. 이런 사람들이요. 남에게 계속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헌신이 전혀 없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자기 지식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한 그 감사로 인한 표현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 월드미션 가면은 1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눈물 콧물 다 나도 모르게 거기만 그 찬양만 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 찬양하고 말씀 딱 들으면
난 어디에 홀렸는지 헌금 시간 되면 무조건 돈 꺼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해야 되는 말하네. 그런 갈등도 없어. 그냥 무조건 꺼내서 헌금. 그게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저것 판단해가지고 따질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인도 사람들 그게 없는 거 있지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청교도 정신이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지금 현재 미국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하나님 땡큐 그래가지고 아닌 것도 노 땡큐 할 정도까지 하나님 감사 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 기도가 감사합니다. 그런 그 조건을 많이 하는 그 모습을 봐요. 중동 이 유대인들 이 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절대자 앞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절대자 앞에 무조건 순종. 그래야 이게 히브리인들의 전통이잖아요. 하나님께 무조건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거거든. 근데 이 모슬렘 보면은 거기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알라 이거 전통을 따르면서 알라에게 무조건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복종 그래요.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옛날 무속 배경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왕당에 가서 빌고 돌 얹어놓고 빌고 산에 가면 돌 쌓아놓고 빌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배경이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인의 그 어떤 절대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슈퍼맨. 무조건 내놔라. 그치요? 무조건 한국 사람이 기도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 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치요? 완전 그 하나는 우리의 해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지금 한국 배경이에요,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야말로 선지자 제사장 왕 됐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따라가기만 하면 돼. 혹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십자가 지면 되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죽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일해야 되고 힘을 얻고 그냥 누려야 될 상황이 되면 누리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 그래 놓으니까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헌신 안 해요. 이게 문제라.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기독교인일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게 한국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속에 좀. 자, 이런 사람들이 좀 전도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물론, 몸부림하고 갈등하는데, 물론,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들어와갖고 자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음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돼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는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야만 그 사람들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놓고 그 말은 맞는데 영적 문제 집단이 지금 돼버려요.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의 집단이 지금 돼버렸나 봐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그 엘리트들을 보면 하나도 좀 안 남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아니, 틀림없이 우리 영적 문제도 응답 받아야 되고 해결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 문제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갖고 완전히 정상으로 다 치유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은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요, 이 복음의 문화가 지금 뿌리를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완전히 이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정말 이 한국 기독교가 정말 전 세계를 이게 좀 섬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미국이요, 그 복음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비근한 예로 우리 한국에 그 순교한 순교자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심지어는 남아공에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순교자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만 순교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없다. 가슴에 좀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혹시 우리 렘넌트들, 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순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렘넌트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 변방에서 내가 주님 맞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인지 몰라요. 땅끝에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송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말을 이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맞다. 이까지 내가 죽으면 순교인데, 현장 나 좀 죽으면 순교인데, 이 순교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죽으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결단의 앞에는 장사 없잖아요. 무서울 것도 없고.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이 좀 나와야 돼. 이게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계속, 서론에 이제 너무 많은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예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에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오늘 이 예배에 초대하신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힘든 거 있고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특별히 좋은 것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때 하나님 왜 날 불렀냐? 광야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지 않냐? 지금 자꾸 다른 거. 다른 건 뭡니까 지금? 육신, 세속주의, 또 그야말로 말이죠. 물질. 지금 전 세계는요, 통합 경제라고 하는 걸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통합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이 발전이 좀 과학이 발전이 돼 가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각 집마다 요즘에는 개, 고양이, 짐승들 키우잖아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개 이거 하는 거, 사양 사람. 그거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이제 집에다 로봇 한 마리씩 딱 이렇게 키울 거예요. 그 인공지능, 나하고 비슷한 이런. 그래가지고 로봇가 모든 거 다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또 내가 갔다 오면 미리,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지요? 그래. 마사지 탁 해주고, 탁 오면은 먹을 거 탁 준비하고 탁. 그런 시대 이제 와요. 지금 장사, 용품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아마 준비하시면,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 그러고 와요. 그런 모든 것이 통합 경제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움직여요. WCC도 그것 때문에 그걸로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가까워온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에 초청했다. 그랬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엄청난 거 있지요. 미국의 그 어느 유명한 그 사역자가 아주 이쁘고 잘생겼어요. 이게 이쁘고 잘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꼬이지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같이 살아보고 살다가 헤어져 살다 헤어져. 이게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 인생이 한심한 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아니 이 삶이 말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죄책감도 들고 그래갖고 이제 이 교회 이제 찾아가갖고 이제 예배를 좀 왜 자기 삶을 이제 포기하고 예배를 이제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 교회 가고 사람은 그 종교심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말씀을 딱 들어본 거예요. 그 말씀 딱 듣는데 보니까 하필 그날따라 죄의 삭은 사망 그러나 네가 죄 졌지 않냐? 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 그래 나는 죽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바닷가로 간 거예요. 바닷가 가서 이제 물에 이제 뛰어 들어가서 죽으려고. 이게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리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딱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다. 어디냐? 당신이 그때 온 사람이냐? 당신이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사람이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딱 만났어요. 그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뭐라냐면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충격이 된 거있죠.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좀 만났으면 죽지 말라고 그러고 그 사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고선 좀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야. 당신 죽어야 되는데 죽을 필요가 없다. 안 죽어도 된다. 당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분이 있다. 그분 만나면 당신 안 죽어도 된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썬더싱이라고 하는 분도 완전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한 구절에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버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과 은혜가 주어지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세 절기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 우리 집안, 내 개인, 가정 모든 삶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 그게 6월절의 축복 아닙니까? 해방받는 거 있지요. 오순절 나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지 않냐? 성령 충만. 실제로 우리는 안 되는데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냐?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천국 배경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절망, 낙심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거조차도 사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열방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게 너무 열악해요. 한번 보기만 해요. 한번 보기만 해요. 그럼 보면 그렇구나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엄마한테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시비 걸고 열방 한번 갔다 와봐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나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의 청년이 이 마약에 완전 찌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해야 될 때 그런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 기회가 있어서 이분이 캄보디아에 좀 보낸 거예요. 캄보디아에 딱 가가지고 마약에 쪄들었으니까 뭐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너 그냥 앉아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갖고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밖에 애들 보니까 너무 열악하거든. 고아원처럼 이렇게 돼. 이 애들이 좀 지내는 거, 하루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열악하거든.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내가 지금 마약하고 돌아다니 이게 사치구나. 이거 생각. 그래가지고 한 3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보고는 자기 스스로 나와가지고 내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요거 좀 도와달라. 저것도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얘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마약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아이들에서 다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이제 아버지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 아버지가 넌지시티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 하는 말이 이제 저 친구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제 보내는데 걔 나와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거기 와가지고 선교사가 이제 그동안 6개월 넘어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자네한테 선물을 좀 하나 하겠다. 무슨 선물이요? 내가 햄버거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니? 햄버거요. 그거 나한테 사치예요. 햄버거 하나 먹는 거 나한테 사치예요. 그 대신 나 콜라 한 잔만 사주세요. 얘가 콜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의 승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 한번 가서 보세요.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텔레그램 좀 올라왔는데 보니까 울산에 이번에 F4 갔다 온 이번 F4 일곱 명이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모 교회에서 7명이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그 인터컵 하는 30명이 인터컵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인터컵 하지 마라. 장로님들이 그렇게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오늘 공식적으로 문 닫는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얼마나 마음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열방 한 번만 갔다 와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몰라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뭐 서류 갖다 놨는데 하라 말라. 근데 좀 안내는 좀 해주는데 하라 말라. 한번 갔다 와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요. 이 축복을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피를 말씀을 하고요.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피 먹지 마라. 피, 이거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완전 해방받는 거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어떤 것 갖고는 안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 후손. 남자의 후손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가능하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 430년의 그 고통을 끊어내버리고 해방받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지난번에 월미션 갔는데 황 데이빗 그 선교사 와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말은 십자가 믿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일이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십자가 앞에서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뭐 다른 말 할 수 있겠냐? 우리 주님 십자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인 기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를 하죠. 요르단에 갔는데 할머니가 완전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밤중에 9시 반 넘어가고 10시 대가 거기 보니까 완전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하나는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통역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뭐 통역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할머니 이제 막 눈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뭐라 그러면 당신도 영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은 영끼리 통한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알아듣는다. 한국말로 복음을 얘기를 한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믿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늘 날아간다.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영접을 시킨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 아랍 사람한테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아랍 사람이 영접이 된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완전 싹 바뀐 거였지. 그 뒤에 그 식구들 한 20여 명 쭉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한국말로 영접을 다 끝난.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만약에 거기서 아랍말로 영접을 시켰더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감춰갖고 귀신도 모르게 영접시켜버리는 거지. 그 사람도 우리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근데 그 사람이 영접돼갖고 하나님 자녀. 근데 새벽 4시에 돌아가신 거 있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데 그 장례식 가갖고 조문하고 그러고 왔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라사 지방, 그 귀신, 이제 돼지 때 이제 귀신 들어갔던 그 지방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 가정을 들어가 봤더니 그 가정은 완전 전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칼 이만한 거 장칼을 평상시 그 마당에 놓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좀 일이 있는 그런 가정. 이렇게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미션 가는데 우리 좀 들으셨잖아요. 21살짜리 그 청년 나와가지고 자기가 에포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여권을 감춘 거예요. 감춰가 못 가게. 왜 여권 달라는데 안 주냐. 늘 그것만 생각해. 어느 날 와가지고 은혜 딱 받고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고 내 아버지를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았고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담아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됐대요. 그렇게 하고 집에 딱 오니까 아버지가 여권 딱 내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가지고 에포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딱 보고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자기를 부르면 가겠다. 장기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시면 나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다고. 21살짜리가 그 얘기를 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이걸 알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무슨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는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훈련을 받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것을 심어주지 못했던 거. 그렇잖아요. 이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훈련받고 비전 스쿨 하고 그렇게 하고 열방 한번 갔다 오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며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며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거며 답 나와요. 그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거 있지요.
썸셋 모임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다리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삼촌한테 딱 물어요. 삼촌, 나 다리가 하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다리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글쎄,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 그래요. 이 친구는 그 말을 자기가 기도하면 다리가 하나 날 걸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 근데 중간에 기도하다가 다리 안 나는 거, 나는 거 안 나는가를 좀, 우리 같으면 만져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안 만져본 거예요. 왜? 불신앙 될까봐. 하나는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만져보면 안 나온 것 때문에 내가 하나는 뭐 응답 안 하고 그 불신앙할까봐 만져보지도 않아. 그렇게 며칠이 쭉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리 낮게 이렇게 좀 해주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 버립니다. 뛰어나가니까 다리 없으니까 꼬꾸라져 버렸겠지.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 삼촌에게 삼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리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막 원망을 하고 막 삼촌에게 막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 작가가 돼가지고 노벨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다리 2개 가진 사람도 못 가는 데를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 주세요.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은경이 고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피, 기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이 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사야 43장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로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이지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아닌 것 붙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시라. 어떻게? 피와 기름, 하나님의 능력, 피의 능력, 기름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기름 부음 받는 참 축복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날 때에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 주간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되어지는 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피와 기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